또 적용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공급하심을 위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불신앙의 영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 두려움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구원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탐욕과 거짓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가난한 심령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과 증오심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은 쫓겨나갈지어다. 미움과 증오심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용서와 화해가 열려질지어다. 용서와 화해가 열려질지어다. 용서와 화해가 열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리와 분열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분리와 분열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분리와 분열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유와 겸손의 영이 임할지어다. 온유와 겸손의 영이 임할지어다. 온유와 겸손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가 터질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회개가 터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굳은 심령들이 떠나갈지어다. 굳은 심령들이 떠나갈지어다. 돌같은 심령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드러운 심령이 임할지어다.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임할지어다. 부드러운 심령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의 신앙이 열려질지어다. 부활의 신앙이 열려질지어다. 부활의 신앙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치유를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뼈의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각종 디스크는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관절과 골수와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모든 염증은 말라붙을지어다. 암세포라도 말라붙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과 귀는 치료받을지어다. 눈과 귀는 치료받을지어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순환기 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당뇨는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심장이 든든하게 뛸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손발이 따뜻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장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내장계통은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치료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화기 계통은 치료될지어다. 소화기 계통은 싹 다 치료될지어다. 소화기 계통은 싹 다 치료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신장도 치료될지어다. 콩팥도 치료될지어다. 신장도 치료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면역력은 증식될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코로나라도 이길지어다.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가난과 궁핍의 영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도둑놈들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 강도들은 쫓겨나갈지어다. 모든 도둑놈 강도들은 쫓겨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제 공급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가정경제가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이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장래가 열려질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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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신 게 영적인 실제인데 믿음으로 부합할 때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 즉시도 치료받고 가정에서도 치료받고 삶의 현장에서도 치료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현상들을 같이 읽었습니다. 징조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갈 자손들 모양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여행객들과 마찬가지인데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 뭘 많이 쌓아놓고 살까, 뭐 잘 먹을까, 먹는 거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불필요한 욕심도 부리지 않아요. 나그네 인생들, 여행객들은 그렇다면 그냥 여행, 그냥 즐겁게 기쁘게 관계 좋게 잘 하면 돼요. 짧은 여행 중에 거기서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면 그러면 그거 아주 여행 망치는 거고 다른 사람들까지 팀까지 아주 싹 다 망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쁘고 즐겁게 여행 잘 마치면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집에 돌아올 거니까. 거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자기 집에 와서 오래도록 산단 말이지. 우리 여기 인생 사는 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이슬 반짝하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중에 그냥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이거 부릴 필요 없어요. 그래 봐야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광야에서 불만족한 삶, 탐욕의 무덤, 이 죽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요. 그냥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사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히고 영의 세계에 알리면 소경이 눈뜬 것보다 더 기쁘고 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부는 신랑께 내게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욕심들 다 놓고 갈 거, 이걸 걱정들을 하고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한 거고, 얼마나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 인생 낭비냐 말이에요. 여러분 관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기분 좋게 사세요. 부부간에 기분 좋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전숙 권사님 아멘 하시니까 아주 이상야릇하네.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가까이 됐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우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는데 뭐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뭐 쓸데없는 욕심들을 부리고 있냐 말이지. 오늘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그거 걱정해야지, 뭘 걱정을 해, 의식주가 문제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되니까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귀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선포했는데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둠의 영들, 탐욕의 영들, 거짓의 영들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 맘만 먹었다고 쫓겨나가는 게 사단이 아니에요. 씨름해야 돼요.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씨름할 때 그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알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때를 알면 정말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이 없대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죽게 되는 암 환자가 더 도질까 봐 걱정할지 모르겠는데 죽게 된 게 확정이 되면 코로나를 걱정하겠어요? 제가 김경희 집사님, 김경희 성도님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코로나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코로나 얘기하는 게 못 적은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코로나 걱정, 세상 편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세상의 거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불필요한 거예요.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출애굽 2세대 모양 가나안 향해서 나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늦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심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들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걸 준비하는 신앙이 별로 없고 세상에 거 얻으려고 육신의 목숨, 육신의 욕심 이거 이루고 잠깐 누리는 거 이게 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솔로몬처럼 속아서 신기에 헛된 것으로 뺏기고 갈 거 이거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거 고난 주간하고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거 해주시려고 고난 당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길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외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정확한 구체적인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그 때는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아주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고 빨리 속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은 쫄딱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는 그 인생이라는 중요한 일부터 해야 이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없다 허드렛 일 그냥 맨날 똑같은 일 비슷한 일 그거 그냥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진짜 중요한 거 이 성경도 한번 못 읽어보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우리의 인생 우리 어떻게 되는지 그거 심각하게 고민도 한번 못 해보고 천국을 구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조들인데 첫 번째 징조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징조는 7절 8절 6절 7절 8절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7절에 있는데 우리 이 개역성경은 안 났습니다만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있겠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마지막 때 전염병, 연병이라는 성경의 연병이라고 표현이 많이 되는데 전염병의 한 형태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꾸 또 다른 변종 나오고 또 다른 변종 나오면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때를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박해가 있고 배신이 있고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징조 중에 좋은 징조는 14절 그래서 그때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는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도 들려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에게 다 전파된다는 게 아니라 종족별로, 민족별로, 종족별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먹고 어떻게 잘 살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분별력 있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미혹당하면 결국은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단 사설들이 미혹하는데 그럴듯하니까 미혹당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혹당하는 두 가지 이단 사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좀 말씀 가지고 속이는 게 그래서 여기 속아나무 하는 게 24장 23절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나라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때는 뭐 치유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걸 베푼다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잘못 호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살만해지고 병원 가서 고치면 되니까 하는 이런 시대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맥혀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뭔가 하면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속이는 거예요.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이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속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더 무서워요.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런 말하는 거, 조금 뭐 기적을 행했다는 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조금 기다리고 살펴보면 대부분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거짓과 탐욕으로 드러나요. 거짓인 게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엔 이단 사살들의 모습은 다 욕심이에요. 육신의 정욕관 뭐 이성의 자랑인데 특별히 돈 욕심, 다 돈하고 관계돼 있어요. 신천지고 어디고 다 돈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또는 명예욕, 여기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로잡혀 있으면 아 저건 아니다. 그리고 물리치고 나오면 돼요. 근데 한번 붙잡히면 거기 꼼짝 못하고 평생 끌려가다 지옥 가는데 이런 바보들이 어디냐 말이지. 영적으로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한국에 특별히 이 이단 사살들이 하기 때문에 뭐 신천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게 신앙 잘못하고 부활신앙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신앙, 주님이 주인 되신 신앙, 이걸 모르면 이단에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부활신앙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걸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을 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죄악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이고 세속화돼서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돈이 목적인 것처럼, 명예나 권력이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 불법이 성행한다 할 때 이 불법은 불법 죄악인데, 가장 무서운 불법이 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면서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가장 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그냥 남의 것 뺏어가고 법적으로 뭐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당이다 하면서 이 법적으로다가 잘못하는,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한 건데, 이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 현상으로 다가오고 죄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관영하고 있는 게 이게 심판의 때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나오고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고 각종 이기주의가 많아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감정이 예민해지고 이기주의예요. 남적이 하는 건 못 보고 그냥 신고한단 말이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어디 차 타고 가다 끼어들기 하면 이거 그 뭐죠? 앞에 있는 거? 그 찍는 거. 예? 예, 블랙박스. 주혁이가 자다 깼나 보네. 예. 블랙박스 그게 찍혔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신고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새 그냥 놔두질 않아요. 코로나 잘못하면 마스크 안 쓰면 신고하고 싸우고 그래. 이제는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하고는 달라요. 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행하는 건 누굴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뭐 그런 거 사랑인데, 그건 겉모양이고 중심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바뀌는 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하세요. 상대방 중심의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 중심의 사람은 뻣뻣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려니까. 그게 이제 사단의 모습인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그래서 이 상대방 중심의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를 한다. 세상 말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터파기가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리고 시공사에 대해서 감리하는 사람들에서 항의를 하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거기 가서 터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네 마음이 저 안반 같다. 네 마음이 돌 같다. 그 음성을 가만히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안반 깨트는 거, 돌 같은 마음 깨트리는 거, 그런 심정으로 가만히 그걸 보니까 저 돌을 누가 깨트려 죽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거 깨트려 주는 게 고맙네. 감사하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오히려 돈 더 들여서 깨준다니까 조금 늦긴 했지만 시공사한테 아유 그래도 고맙네. 나중에 거기 돌덩이에다가 지하 2층을 파가지고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자아들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트려 준다는데 상징이지만 그건 상징이고 그동안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딥다 싸우다가 입장이 바뀌어져서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 근데 내 입장에서 손해본 생각만 하고 기분 나쁜 생각만 하고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러면 그냥 이게 화해가 안 돼.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바뀌어야 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조금 입장이 바뀌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네. 요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요게 사랑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불법에 행하고 순 이기적으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그냥 싫으면 관두고 에이 너 아니면 못 사냐 뭐 보기 싫으면 그만두지. 그리고 예배고 신앙이고 목장 예배고 그리고 그냥 다 관둬버리고 그러면 이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지. 그게 어디 예수님의 정신이야 말이지. 그거 불법을 행하는 거 역지사지로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미움당한다 그랬어요. 오늘 9절 10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앙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진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저녁 때 이제 두 번째 강해가 거의 맞춰져 가는데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닫고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선 마지막 승리한 그런 14만 4천에 속하는 성도들은 다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당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더 나가서 순교한 사람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코로나가 육신적으로는 어려움고 힘든 건데 영적으로 이게 예배가 방해되고 있어서 제가 원망도 전국 장국자들에게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잘한 건 아닌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로 볼 땐 이게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네. 이게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네팔로 가는 이제 60이 돼가지고 네팔에 또 나가겠다. 거기도 코로나가 있다는데 뭐 물도 없고 석회서 같은 그런 물을 먹고 사는 그곳에 가서 집단 생활을 한다는데 목숨 걸고 나가는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무슨 용기일까 말이지. 이 나이에 한 번 가면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한 10년 동안 안 들어올 각오를 하고 나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저 목숨 걸고 하는 건데 저 친구야말로 진짜 복된 신앙이다 말이지. 주님의 보좌 앞에 여행길 잠깐 지나갈 것이고 인생 나그네 길 잠깐 지나갈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 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통치권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누리고 있구나.
이야, 저거 부럽다 말이지. 그 신앙이 못 됐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고난과 핍박이 이게 원망과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거리더라 말이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뛸 듯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 이해가 되고, 아, 순교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 말이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 아닌지 뭐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하고 도망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차츰차츰 고난과 역경, 핍박, 순교, 이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많이 먹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피해 많이 당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그러면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기뻐서 즐거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 감정은 맨 처음에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지,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면, 우리 안에서 다 한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고 그랬는데, 부활신앙이 되면 복음 전한다고 그랬죠.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잖아요. 3개월짜리 암 환자가 이 췌장암 같은 이 난치병이다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다, 치료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눈뜬 소경이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지.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그런 죄악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런 처참한 그런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말이지. 어떻게 나만 누릴 수가 있겠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신앙이 입으로만 하는 얘기지 실제로 믿어지는, 암 3개월짜리 조금 암 환자 치료받아도 조금 있으면 또 죽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지고 부활의 신앙이 열려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예요. 우리 교회 전도자들 많은데 정말 부활신앙의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이 열려졌는데 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냐 말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복음 전할 때 거기 생명력이 있고 성령께서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런 정신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어미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죽고 사신 부활의 주님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하실 것과 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거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복음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세상에 욕심 따를 스승들 많이 따라가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고 고난 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영광이지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 모양
순교할 그리다가 순교하는 죽음으로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지. 이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져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신데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때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이런 징조들이 지금 오늘날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인가 하는 걸 시세를 알고 이사갈 자손들 모양 나도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고 우리 목원들도 준비시키고 나도 준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뭘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뭐 좋은 거 같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 되면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하는 거, 내가 안 되려고 했던 거, 욕심 내려놓지 못했던 거, 돌같이 굳었던 마음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뭐 하나 더 해결받냐, 조금 더 갔냐, 덜 갔냐 그런 거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 많이 체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바뀌진 않고 죽고 사는 역사, 옛사람이 죽고 욕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새 사람으로 사는 거듭남의 역사, 부활의 역사, 죽고 사는 역사,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진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늘이 열려져서 정말 여행객 아닙니까? 여행객이 무슨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부리고 살아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여행 잘하다 살면 되는 거예요. 관계에 막히고 설키고 얽혔으면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여행 잘하세요. 기쁘고 즐겁게 빨리 푸세요. 여러 사람 아주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 팀에 그런 한 팀만 있으면 아주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행이 눈치 보게 되고 그냥 둘이 이쪽 팀하고 이쪽 사람하고 싸매는데 이쪽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쪽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걸리고 그거 아주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분리와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들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17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179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